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문 오늘은 6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우리 유인물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문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제7문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제8문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어떠한 선함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질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6번째부터 8번째 문항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비참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머리를 스치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만드실 거면 이왕이면 좀 잘 만드시지 왜 나를 이렇게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나? 왜 죄 가운데 실패하며 좌절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게 만들었나? 라는 그런 원망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큰 위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이 앞에 프린트물에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영문을 번역한 거니까 어떤 번역본에는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용한 것에는 이 6문 앞에 그러면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러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 6문은 5번째 그 질문과 문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죄의 모든 책임, 내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이 수준 미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잘못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화살을 잡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서로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중재하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다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주변을 의식하니까 서로 별로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얘가 잘못했다 그러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왜 그런 것일까요? 내가 인정하면 뭔가 창피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뭔가 좀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대고 때로는 잘못을 한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의 잘못도 뒤집어 씌우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죄의 책임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 의하면 먼저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 또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3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쓴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물 하나하나 본인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 그 피조 세계 전체를 보면서 거기에 인간까지도 함께 보면서 그것을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완벽한 창조였고 그 가운데 아무 흠결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왜 보기 좋으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그대로 하나하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기가 비싼 값에 팔려도 그 나름대로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비싼 값에 팔려도 그 만든 사람이 원하는 소리를 악기가 내어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특별히 내가 원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베이스를 강조하면 베이스를 강조하게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또 아니면 하이피치가 강조되도록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소리를 내어줄 때에 그 악기를 만든 장인이 가장 기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피조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지라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인간,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사도가 증거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증거하기를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온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짓 없는 참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을 볼 때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피조물들이 그 인간을 보면 그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증거하기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 안에 새롭게 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아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바라보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수만 가지 방법을 인간적인 지혜로 짜내도 그들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올바른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확실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이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은 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어째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7번째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의 질문은 증거하기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완벽한 창조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유의지를 인간이 오용한 거예요. 잘못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은 권한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만든다면, 피조물을 만든다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만들겠어요? 저라면 제일 편한 것은 제 말에 어떤 말도 토를 달지 않는, 정말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피조물을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제일 편하겠습니까? 로봇처럼 내가 무조건 명령하면 순종하도록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인 피조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좀 수월하잖아요. 너무 생각이 많고 똑똑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할 때 자유의 범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엄청나게 넓은 자유의 범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문제는 뭡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 가운데 우리의 분에 넘치도록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한 데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칼이 필요해서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서 부모님께 칼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좋은 칼을 선물 받았습니다.
잘 쓰다가 잘못해서 손을 비었어요.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칼질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서툴러서 이렇게 됐네. 다음부터 좀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잘못된 반응은 뭐예요? 왜 하필 이런 칼을 줘가지고 나한테 피도 보게 하고 부모님을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타락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유의지를 꺼내면서 하나님한테 책임 있는 거지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로봇처럼 만들면 되지 왜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도대체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크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줘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기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칠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온 인류의 조상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자유의지를 줬는데 잘못 사용했어요. 그 은혜가 넘치는 좋은 선물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동물들에게 이름도 지어주고요. 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를 주셨는데 거기에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왜냐? 당연히 먹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당연히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게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동산 중앙에 또 다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 있는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생명나무를 은혜로 받아 누리던 그들에게 그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거 어긴다고 한번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던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 가운데 영생을 당연하게 보장받고 있던, 생명나무 열매를 보장받고 있던 그 사람들은 딱 한 가지를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 하와를 꾀임에 빠뜨리고 하와가 아담과 함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그 사탄이 속인 그 게임에 넘어가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탄은 참 교묘해요.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묻어서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가 대답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속이죠. 먹어도 안 죽는다고 인간을 속이고 먹으면 대신 죽지 않는 대신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한테 하나님이 그러는 거다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던 이 인간이 자유의지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바람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 귀에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에 속아 넘어갈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의 모든 혜택을 다 빼앗기고 말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가 더 이상은 없어요. 인생이 고단해졌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죄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의 여파를 로마서 5장 18절은 증거하기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죄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닮았던 그 형상이 일그러지게 돼요. 축구공이 이렇게 있으면 찌그러진 거예요. 터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 모습도 사라지게 되고 죄와 또 하나님의 길, 그 가운데 섰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큰 타격을 입고 인간 자체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죄의 길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우리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그 모습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8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일을 하면 존경을 받아요. 선행을 하고 의로운 일에 동참을 하면 좀 사람이 괜찮은가 보다라는 말을 세상 속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점점 쌓이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상석이 그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낮아질 일은 없고 그들은 항상 높임을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좋은 일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들을 좌절시키고 절망한 일이 어쩌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단 하나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의로운 일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 그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놔서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좀 개입해 주셨으면 이 모든 죄악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라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모든 것을 항상 베푸실 의무가 없어요. 죄인에게 용서 자체는 은혜입니다. 사형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면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해요. 죄를 지었으면 죄 가운데 죽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으라고 조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면 그 가운데 개입을 해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인간들이 온전히 자신을 섬기기를 바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보다 좋은 분은 없지.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제일 행복하지. 그 입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그렇게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인간은 잘못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판단과 힘으로 절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로마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로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왜 내가 죄인입니까? 왜 나를 죄짓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너희의 무능함을 깨달아라 라고 죄 가운데 그대로 놔두시고 그 가운데서 죄로 인해 죽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도록 다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십자가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무감각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까 구원도 필요 없고 의인도 필요 없다고 손을 절레절레 거려요. 그렇지만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9살짜리를 다른 친구가 전도해 온 적이 있습니다. 9살짜리가 전도해 왔는데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담담하게 전했는데 그 친구가 펑펑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서럽게 웁니다. 저는 그 순간에 이게 정말 애통이라는 것인가? 왜 이렇게 서럽게 울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안이 벙벙해서 울고 있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네가 지금 왜 울고 있느냐? 왜 이렇게 우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왜 그 어린 영혼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인인 우리가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도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타락으로 인해 손상된 우리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악된 삶의 종이 아니고 그 죄의 지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의의 종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육문에 나와 있는 그 답을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씨름하고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은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가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죄와 씨름하며 날마다 싸우며 승리할 때도 있지만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비참함을 봐야 돼요.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셨는데 라는 그 그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도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연인을 알 때 알면 알수록 기쁨이 넘치듯이
우리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남은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